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구약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서 신약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신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나심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할 이것이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냥 쭉 나가는 거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메시지로 듣는 것이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는 말을 먼저 앞에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메시아가 오는데 어머니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요셉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약혼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개학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번역했던 정혼이라는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정혼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약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약혼은 조금 이따 이제 결혼할 것을 바라보면서 약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정혼은 어떤 거냐 하면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 결혼이 온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 결혼이 되려면 이제 한 1년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의 집을 가가지고 소위 혼인잔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혼이 있고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신랑이 일정한 시간에 이제 신부의 집을 가서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동안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되어지는 일 그게 이제 유대인의 혼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정혼할 때로부터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약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죠. 대개 한 15살에서 20살 이전에 여자들이 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때 그 정도의 나이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정혼하고 다음에 함께 동거하기 전에 아주 잘 표현했죠. 함께 있게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또 새로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아이가 태 속에 생겼는데 그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진 거다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느냐? 시점은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요셉하고 혼인잔치를 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이전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죠. 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혼을 했는데 아직 그 남자하고 같이 살기 전인데 자기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맨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천사가 얘기해 줬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놀라운 표현, 우리말로서는 정말 이상한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한 표현이 되어졌어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내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겠지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얘기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를 중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하나의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이 전해주고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있는 하나의 해석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마리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줬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혼한 상태인데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졌다. 자기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대개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말은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굴욕을 주지 아니하고 다음에 그냥 비밀리에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죠. 근데 이 해석은 그 다음 상황하고 맞부딪혔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전체 사태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만일에 우리 해석 일반적인 생각들이 옳다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죽여 살려. 그러나 이걸 죽일 수는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자기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둘 다 괜찮은 해석이에요. 어느 한 해석을 꼭 취해야 된다 할 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때도 이것만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두 가지 해석은 지금 천사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이 요셉의 심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두려워할까? 그러면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이미 전달받았던 마리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임신하기 전에 그 일을 전달받았던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성령으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리아는 이미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찾아가서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인 요셉에게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줬던 얘기는 누가 날 거냐?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 이 놀라운 일, 이거는 이제 이 세상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이제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서 조용히 물러서야 되겠다. 마리아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물러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을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지금 설득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과정입니다. 어느 해석이 옳으냐? 우린 정확히 몰라요.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해석을 생각합니다. 이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이제 이혼을 조용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자기는 이 일에서 조용히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마리아를 데려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해석을 조금 강하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지금 마음속에 이 일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데려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건 마리아한테도 해줬던 천사의 얘기예요. 요셉한테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대개 아이가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되게 부모님들이 지어주거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이름을 짓는 과정도 매우 재미가 있죠.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할까 저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이름으로 확정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지어졌던, 왜냐하면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잉태된 상황에서 지금 요셉한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얘기가 일치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그 뜻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긴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호수아를 줄이면 예수아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한 4인물 정도가 있어요. 예수아라는 인물, 여호수아, 예수아, 더 줄여주면 예수. 그죠? 그런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대개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마태복음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 말이 딱 예수의 백성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처음서부터 메시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메시아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 메시아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자기의 백성,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모든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봤잖아요. 잘 살펴보면 유대인을 구원하시지만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이방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그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죠. 메시아의 백성이죠. 그죠? 그리고 아주 놀라우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백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제쳐놓고 유대인의 얘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을 메시아의 백성들이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대개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이 낫는 것을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나았다고 해도 근원적 문제가 있으면 병이 나았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게 저들의 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의미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 근원적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 개개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근원적 문제에 사로잡혀져 있다. 그 근원적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복잡다단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 복잡다단한 문제는 문제도 아닐 근원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근원적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고 나는 그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뭐냐?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충 생각하고 그게 죄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생각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는 이 모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우리들이 닥치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스운 문제라고 한 번도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원적 문제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비하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문제다라고 우리의 시각을 그 근원적 문제로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준 사람들만 그 죄가 근원적 문제였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근원적 문제이니까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걸 인정하느냐? 이 죄의 근원적 문제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게 근원적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는 사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 약방문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성 속에 들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졌던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또 하나의 구약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표현 형식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어디에 말을 인용하느냐?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거기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라고 그래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이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녀는 잉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관계를 가져야 잉태를 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모를까 봐 이걸 번역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셔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반서부터 마태복음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해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그죠?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이 태어난 듯이 태어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단은 있지 않았고 어떻게 됐냐? 성령님으로 있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서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믿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왜 쉬우냐?
하나만 믿으면 나머지가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믿으면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중에 얘기할 모든 이적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만 분명해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될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못 태어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이거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했느냐? 제 지도 교수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 신학 박사가 2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는 이제 역사학 박사인데요. 그것도 신학 계통으로 받았어요. 옥스퍼드에서 받은 학위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박사 학위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신학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위 논문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나를 잘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모든 이적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뭐가 걸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서부터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놀라운 겁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얘기 메시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놀랍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냥 놀라운 인간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늘 한계가 그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서도 늘 한계성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인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임신을 할 수 있고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놀랐어요. 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다 무엇 때문에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해집니다. 그죠? 예.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꿈속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설득당했어요. 그 전에는 둘 중에 하나, 이걸 죽여 살려, 난 그만 관계없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니까 나는 여기서 물러날 거야 라고 하는데 천사가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데려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취약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고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가 한 7일 동안 유대인들이 늘 그러니까 이루어졌겠죠.
그리고서 이제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은 후에는 하미가 뭐예요? 동침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이다. 지금 처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이 본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믿다가 더 믿은 거예요. 끝까지 동정녀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처녀막이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 이걸 발전시켜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잘못 판단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리고 오면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양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혈연으로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죠? 관련될 수 있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게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래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 15살에서 20살 미만의 젊은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를 사용하시죠. 그죠? 요셉은 그것보다 나이가 많았을 터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었을 터인데, 이 젊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일에 관여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속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구속사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사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도 구원사 속에 있는 인물이다. 이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여해야 된다. 열심히 관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좋아요.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이 꿈속에서 분부한 말씀대로 가서 혼인잔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 역사 전체로 봐서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구체화되어졌음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끝쳐지고 있어요.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맨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끝쳐놓고 있는 때 이런 구조를 소위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봉투의 앞과 뒤에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하고 얘기를 하며 살아가시는데 그 얘기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쫑얼쫑얼 거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하고 의논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오늘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근데 그 뜻을 마태복음에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인가? 그죠? 1970년대 미국서요. 이게 이제 히피 운동하고 같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운동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게 히피 운동하고 같이 나타났어요. 히피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위 지저스 피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히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히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행동 거지는 좀 달랐어요. 왜?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예배당에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때 입는 옷 입고 그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 의식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하는 분은 이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이래로 우리가 나서는 거다라고 하는 예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학생들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자분들 밥하고 빨래하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복잡다단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아닌데요. 그러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하려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언급된 이 두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의 백성인가? 메시아의 백성인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방법은 예수를 딱 믿으면 됩니다. 일은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늘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메시아의 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